자, 네, 오늘도 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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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로. 오늘도 저 하늘에 울려 퍼지는 할렐루야가 그냥 그 영계에서 막 퍼져나오는 그 생명의 산화질소의 그 기운이 우리 이 물감옥 안에 있는 자들이 좀 알아차려야 되는데, 이 감옥에 있는 자들이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감옥살이 몇 해든가 손급. 감옥살이 62년생이니까 이제 64세를 사는 것 같아. 이제 이 감옥살이에서 이제 벗어날 길이 이제 다가오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저 지금 이 감옥 안에도 이미 주님이 오셔서 그 감옥 안에도 이미 그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주님을 찬양할 때 그냥 땅에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손과 발에 수갑채였던 것들이 싹 벗어나고, 그리고 그냥 당당하게 떳떳하게 아무도 막지 못할 그 걸음걸이를 통하여서 안 보이는 거죠. 못 보는 거죠. 두려워하기도 하고 열리는 거죠. 오늘 에파다 열려라, 공소기각이 열릴지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가 다시 새롭게 열려라. 지금 이 대한민국의 심각한 문제는 좌파들보다는 우파내에 있는 그 김무성이도 그 AU앱의 그 대표를 했나 보더라고요. 대표인지 뭔지 언뜻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이 우파내에 있어. 우파내에. 지금 그 윤상현이도 이제 배신을 때렸죠. 장동혁이도 은근히 지금 그 윤어게인과 멀어지고 있는 것 같은 뉘앙스고, 전환길이는 그거를 이제 좀 밝혀줘라 하고 있고, 그렇게 믿었던 김민수도 조금 지금 미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위험하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맞는 것 같아요. 참 굉장히 지금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 지기현 판사가 오늘 공소기각을 빵빵빵 때리쳐라 해서 그래야 좌파든 우파든 나라가 바로 서지면서 좋아해져야 되는데, 한쪽 면으로 지금 너무 과격하게 흘러가고 있죠. 이렇게 되면 나라가 너무 위험지경에 올 것인데,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너무 한쪽으로 막 피리 부는 사나이에 의해서 선전선동에 의해서 지금 막 휩쓸려가고 막 승리했다 이겼다는, 저들이 후회할 날이 다가올 텐데, 정신 차리고 나면 아차 때는 늦으리, 이런 노래가 울려 퍼지면 안 되겠죠.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우리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직접적인 개입이 있느냐? 에? 트럼프를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연합작전을 통해서냐? 하나님이 귀를 막게 하고 눈을 벌게 하게 하는 것이냐? 지기현 판사의 마음을 작동시켜서 그 손을 성령 하나님께서 할 것이냐? 하나님 오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 오늘은 2026년 2월 19일 연휴 4일을 마치고 난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성전도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전 세계 우방 국가들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레위 집의 한 남자가 가서 레위의 딸로 아내를 삼으니. 레위 집의 한 남자가 가서 레위의 딸로 아내를 삼았다. 가서 이거 뭐 진짜 뭔가 멀리 간 것 같은데 근데 멀리 간 게 아니야. 민수기 26장 59절. 민수기 26장 59절. 암람의 아내의 이름은 요케벳이요. 암람이라는 그 사람이, 레위 사람이 그 아내의 이름은 요케벳이요. 레위의 딸이니. 레위의 딸. 그 어미가 이집트에서 레위에게 낳았으며 그녀가 암람에게 아론과 모세와 그들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암람의 그 아내 요케벳을 통하여서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을 낳았죠. 근데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니까 암람이 그의 아비의 누이 요케벳을 아내로 삼고. 아비의, 자기 아버지의 누이야. 아버지의 누이. 아버지의 여자 동생이든지 누나든지 누이 요케벳. 이거 참 참 이게 구약을 읽을 때 우리가 이제 현대적인 그 문명, 현대적인 그 문화로서는 조금 이야기가 좀 갭이 큰 그런 이제 문제들을 이제 자주 보게 되는데, 암람이 그의 아비의 누이.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누이. 그러니까 이제 텀이 좀 클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식구들 중에도 보면 늦둥이들 있죠. 늦둥이 10년 20년 차이 나는 그런 늦둥이들도 있을 수 있어. 그런 것처럼 아마 그 아버지의 그 누이가 굉장히 그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아들과 결혼하는 거죠. 그녀가 그에게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니. 미리암은 여기 빠졌네요. 그죠? 암람의 생명의 연수는 137년이었더라.
암람이 이 암람이라는 그 레위 남자가 가서 갔대. 우리가 여기 보면은 가서 그럼 무슨 뭐 멀리 뭔가 멀리 어떤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그 가서 요런 말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고 문학적인 깊이가 있을 수 있는 말이야. 뭔가 어디 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위해서 저 멀리 파탄아람 뭐 600km, 700km 위까지 보내서 이제 그런 것 같이 뭐 그런 분위기인데 보니까 알고 보니까 아비의 누이한테 누이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물론 뭐 어느 정도 떨어졌을지도 모르지만 그게 가까운 거야. 그리 가서 그럼 뭐 멀리 간 것 같지만 여기는 이제 많은 의도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의도한 그 영계의 언어 방식. 우리 인간들 IQ가 뭐 85에서 115 정도래요. 네? 그러니 뭐 이거는 알아차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도 많아. 한 남자가 가서 레위의 딸로 아내를 삼으니 레위의 딸로 아내를 삼으니 레위의 딸. 아까 그 민수기 26장 59절에 보면 그죠? 26장 59절 다시 보면 레위의 딸이다. 암람의 아내 이름은 요케벳이요. 레위의 딸. 레위의 딸. 그러니까 아버지가 레위야. 굉장히 말이 어려워. 몇 군데를 봐야 답이 나와. 레위의 딸이 요케벳이고 요케벳이 결국은 출애기 6장 20절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의 누이. 응? 레위의 딸. 어이구 이게 헷갈리네. 레위의 딸. 이거 뭐야? 내가 지금 굉장히 헷갈리네. 레위의 딸로 아내를 삼으니 자 18절 코앗의 아들들은 암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코앗의 생명의 연수는 133년이었더라. 코앗의 아들이 암람이네. 레위의 딸이네. 코앗의 아들이고 코앗의 아들. 응? 코앗의 아들. 그러면 코앗의 아들 암람이고 암람이 그의 아비의 누이 코앗의 레위의 딸로 아내를 삼았다. 이거 헷갈려. 아이고 헷갈려. 아이고 이게
여러분들이 알아서 좀 가르쳐 주죠. 아이고 헷갈려. 예. 2절 그 여인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더라. 그 여인이 요케벳이죠.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더라. 그녀는 그 아이가 준수한 것을 보고 준수한 요케벳이 보았을 때 준수한 아이가 낳았는데 보통의 아들 같지 않은 애들 같지 않은 우리가 이제 어떤 제품을 보든 어떤 무엇을 보든 뭐 보통 그냥 좋긴 좋은데 그냥 근데 빼어나게 아주 잘생겼다. 이거 사람이 아니문이다. 이런 것 같은 어떻게 사람인데 아주 사람같이 추워. 추워. 뭔가 사람인데 그 사람의 그 아들로 나왔는데 아주 준수해. 이거는 이야 이거 하나님이 뭔가 우리 가족에 나에게를 넘어서 우리 민족에 우리 지금 이 자유대한민국의 위태한 지경에 지금 이집트에 고통받고 있는 이 상황에 지금 중국 공산당 세력의 수많은 어떤 그 몸짓과 세계적인 그 태동이 있는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가 이제 섞여서 지금 그 아이가 준수한 것을 보았어. 오늘 나는 보았네. 보았어. 뭔가 다른 거야 지금. 현저히 뭔가 다른 거야. 어떤 영적 느낌이 나는 느낌이 와요. 우리가 이제 어떤 걸 봐도 감각이 없는 사람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막 뭔가를 보는 순간 팍 깨닫죠. 그냥 우리가 전기불 번개가 빠방 치면 그냥 그렇듯이 그 아이가 준수한 것을 보았어. 그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낀 거야. 우리가 어떤 충격적인 일 내지는 그죠? 어떤 것을 볼 때 어떤 하나님의 큰 사인 그 기적 어떤 것들이 딱 올 때 야 이건 어떤 기회 이거는 중차대한 어떤 그런 뭔가를 지금 어머니가 느낀 거야. 요케벳이. 그는 그 아이가 준수한 것을 보고 그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지금 아들은 다 강에다 버리고 딸은 다 살려주라 라고 1장 22절 16절 아이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이렇게 2번씩이나 이제 성경에 이렇게 언급된 것처럼 지금 굉장히 지금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여야 된다. 다 버려라. 근데 이제 부모로서는 자기 자식을 버리고 죽이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루 이틀 사흘 90일을 지금 3개월 동안 숨겼어.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애기들이 우는단 말이에요. 그 울음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사내아이인지 여자 계집아이인지 그 울음소리에도 어느 정도 이렇게 분별이 되고, 지금 그 온 나라가 이집트인들의 그 눈동자가 그 북한의 5호 담당제 5집이 서로를 묶어서 이렇게 감시하고 어떤 국가의 방침에 반대적인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이념 사상과 다르게 종교나 어떤 것들, 어떤 언어 행동을 하느냐, 그런 걸 이제 서로 감시하면서 저 같듯이 뭐 지금 완전히 그냥 그 이집트인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요즘 그 뭐랄까 이렇게 뭐 촬영해가지고 신고하면 이제 돈을 받는 것처럼 계속 막 감시를 하는 거지. 감시. 그렇게 해서 3개월 동안 숨기기가 참 쉽지 않았겠죠. 애 울음소리는 더 커지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3절 더 이상 그를 숨길 수가 없게 되자. 이름을 지어줬는지 안 지어줬는지 몰라. 아마 이름도 이름이 있었을 수도 있어. 그 사람은 그렇죠. 항상 우리 아들 나면 딸 나면 이름 뭐로 지을까? 그래서 이름을 어떤 사람은 뭐 5개 준비하기도 하고, 할아버지가 지어주든 아버지가 지어주든, 그 이름들을 다 기억하고 미리 준비해놨다가 이름을 그의 이름에 막 그 어떤 그 태어난 상황 내지는 그 여러 그 것을 감안해서 이름을 지어주잖아, 그죠? 몇 개 정해놓은 것 중에 이게 합당하다라든지 미리 지어놓은 그 이름을 그대로 이제 밀고 나가든지.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이름은 안 나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아마 예수님처럼 침례자 요한처럼 미리 이름을 정해놓은, 하나님이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는 이제 그 어떤 그 상황에 맞춰서 이름이 만들어지고, 그 이름을 통해서 전반적으로는 어떤 그 뜻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그를 숨길 수가 없게 되자 그녀가 그 아이를 위하여, 이름이 없어. 지금 모세가 아니야. 그 아이야. 그 아이를 위하여 갈대로, 갈대, 그 강가에, 그죠? 강가에 그 갈대가 많죠. 그 갈대로 꺾어다가 만든 궤를 가져다가 아크를 만들었죠. 궤. 궤. 이 갈대로 만든 궤가 그 방주와 같은 단어야. 방주.
창세기 6장에 보면 그죠? 하나님께서 물로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에? 14절에 보면 너는 고펠나무로 방주를 만들되, 방주. 이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고 역청으로 안팎을 칠할지니라. 역청, 그 몰타르, 뭐 요즘 말로 아스팔트 까는 그 끈적끈적한 시꺼먼 거 있죠. 그거로 이제 그 코팅을 하는 거죠. 코팅. 우리가 이제 건물 짓고 나면 특히 이제 그 시레트 맨 위에 꼭 코팅제를 바른다고. 왜냐면 시멘트만 발라가지고는 물이 그 틈 사이로 끼고 들어가서 집 안에 이제 벽에 흐르든지 또 위에 쑥쑥 떨어지든지. 근데 이제 코팅제를 쫙, 그래? 페인트를 먼저 바르든지 코팅제를 먼저 바르든지. 코팅제가 맨 나중에 바르지나? 네. 페인트 칠하고 색깔을 원하는 색깔과 그 다음에 이제 코팅제로 쫙 해서 코팅을 하죠. 우리가 이제 그 황칠이라는 게 있어요. 황칠. 황칠이 그 만년을 간다네. 만년. 그 황칠이 그렇게 황칠 막걸리도 있는 것 같은데. 황칠 막걸리. 황칠이 그렇게 이제 고귀하고 비싸고, 특히 중국에서 그 사신들이 오면 이 조선의 왕들보다도 먼저 황칠을 확보하고 나서 왕을 만났다. 진시황의 불로초도로 불리기도 하는 그런 황칠. 그게 이제 그 우리 전라도 저쪽에 그 완도 쪽인가? 그쪽에 이제 약효가 그 중국에 있는 약효보다도 훨씬 세고 좋은가 봐. 우리나라 환경이 하나님께서 그 아주 그쪽에 우리나라 쪽에 아주 그 좋은 환경들이 좀 많은 것 같아. 갈대로 만든 궤를 가져다가 방주를 만든 거예요. 방주. 작은 방주. 애 하나 태우는 방주. 그리고 온 모든 창조물들을 새롭게 태우는 그 창세기 6장에서의 노아의 방주. 크기가 이제 다르죠. 여기는 한 아이를 위한 방주. 갈대로 만든 궤를 가져다가, 궤, 법궤, 법궤도 방주이죠. 방주. 찰흙과 역청으로 바르고, 찰흙으로 먼저, 찰흙으로 이 갈대와 갈대를 엮어놓은 그 부분이 물이 들어오니까 찰흙으로 먼저 바른 다음에 찰흙으로 해서 이렇게 다 이제 막아놓고, 물이 또 흐르면 이제 찰흙에 물이 찰랑찰랑하면서 씻겨져 나가니까 거기를 이제 코팅한 거죠. 코팅. 코팅제를 역청으로 바르고, 역청을 이제 안팎으로 싹 발라서 물이 암만 쳐도 뚫고 못 들어오게. 물론 위로 들어온다면 할 수 없지만 옆으로 밑으로는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바르고, 아이를 그 안에 담아. 아이를 그 안에 담아. 노아의 방주에 타면 구원받듯이 역시
지금 여기서도 노아의 홍수 사건이 스쳐갔을 거야. 신앙적인 어떤 그 요케벳 내지는 아버지 암람에게 두 사람에게 어떤 대화를 통해서 그 노아의 방주와 그들이 구원받은 그런 모습과 지금 이 아들 내지는 보지는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 노아의 방주처럼 모세의 이 궤처럼 갈대로 만든 궤처럼 이것도 이제 거기서 그것까지는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것처럼 아마 하나님께서 시키는 그러한 부분도 숨겨진 부분이 있을 거야. 그 안에 담아 우리가 귀한 것들은 어떤 귀한 보석함 그 안에다 담아 강의 가장자리 창포들 사이에다 놓아 두었으며 강의 가장자리 굉장히 지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구하는 거야. 지금 그냥 죽이라고 따라서 휙 죽여버리고 버려버리고 그게 아니고 굉장히 보호대를 잘 그 보호대 안에도 아마 이 포대로 잘 싸서 아기가 엄마가 없더라도 아무 누가 없더라도 가장 그래도 그 안에서 편안하게 그 안에서 뭔가 누릴 수 있게 그렇게 아주 그 애지중지하게 해서 그렇게 해놨을 거야. 강의 가장자리 그렇죠. 좀 멀리 오면 이제 저 바람결 물결에 의해서 멀리 가버리면 이제 이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갈대들 사이에 갈대 그 창포들 창포 이 멀리 안 가고 툭 걸리고 나가려면 걸리고 툭툭 이렇게 할 수 있게 지금 누군가가 볼 수 있게 누군가가 건져내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누군가를 통한 구원받기 위한 그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위기와 대한민국의 현실이 지금 이런 좀 비슷한 지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이제 판결도 지금 우리 지금 모세의 상황하고 좀 비슷하지 않는가? 모세가 지금 당한 이런 상황하고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과거의 옛 이야기로 머물면 안 돼. 물론 어떤 부분은 이제 거기에서 도움을 얻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동일해.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다르지만 항상 하나님의 의도, 화자의 입장에서 이것을 소설을 쓴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려가는 그 입장에서 우리가 그 시대에 내가 그곳에 있어서 나의 삶의 접목을 해서 그게 이제 신앙이죠. 헤아려 새 것이 없죠. 트렌드만 조금 바뀐 거야. 그 안에 담아 강의 가장자리 창포들 사이에다가 놓아두었으며 굉장히 지금 세밀한 생각을 해가지고 최악의 사건이 최선의 어떤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서 가장 그 적합하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지는 그 지금 부모 그 요케벳과 또 이제 누나 미디암이 아마 한 최소한 8, 9살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그 이제 그렇게 이제 스토리가 지금 전개가 되고 있어. 창포들. 이 창포는 그 이집트에서 아주 신성한 식물이에요. 특히 노란 꽃의 창포. 창포가 참 이쁘죠. 예? 창포꽃이 참 이뻐. 우리나라에도 이제 뭐 단오 때 뭐 창포 같은 거로 이제 뭐 물들이고 뭐 그런 얘기가 있죠. 응? 그 신들의 보호와 재생을 상징해서 이 이집트에서는 하나님은 모르고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신들, 그죠? 다양한 신들, 하나님 자리에 마귀가 그 신들이라는 그 존재로 이집트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죠. 차지하고 있었지. 이 창포들은 그 향료로도 사용합니다. 향료.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그 이집트의 그 수도죠. 알렉산드리아. 그곳에는 이제 거대한 그 창포 공장이 있었고, 이 비누와도 연관이 되는 어떤 씻고 깨끗하게 하는 칼라무스라고 하는데 신전의식, 그 향 피우는, 특히 이제 장례 때 미이라 방부를 위해서 이 창포들이 쓰였어. 미이라 방부. 창세기 49장 50장에 보면 그죠? 50장인가? 50장에 보면 요셉이 그죠? 그의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향료를 넣는데 40일이 걸리죠. 50장 3절에. 그죠? 향료를 넣는데 40일이 걸려. 그리고 요셉도 26절에 보면 그에게 향재료를 넣고 그를 이집트의 관에 넣었더라. 요셉도 일립이 110세가 되어서 죽을 때 또 향재료를 넣죠. 이게 이제 아마 창포 2장 3절. 이게 이제 창포들과 이제 그 관계될 수가 있어요. 이 창포들을 통해서 세탁이나 목욕, 피부병 치료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그 당시에 생활 문화 환경 피부 관리,
색조 화장에도 썼다는 거예요. 색조 화장. 그 두피 관리용으로도 쓰이고, 이 창포가 굉장히 유명했고, 이제 또 클레오파트라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이제 장미를 많이 써요. 장미.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많은 장미꽃을 활용을 했는데, 이 목욕을 할 때도 장미꽃을 쫙, 장미를 굉장히 가까이 하고, 또 이제 먹는 장미를 썼나 봐요. 먹는 장미. 그 장미가 전 세계 한 25,000종 정도 된대요. 근데 먹을 수 있는 건 한 67개. 그 잘못 먹었다가 이제 독성 때문에도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장미 1g을 그 원액을 채취하려면 3,000송이가 있어야 되는데 3,000송이를 짜내야 1g의 원료가 나와. 근데 이제 가뭄 때는 6,000송이, 7,000송이가 있어야 1g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장미가 그냥 굉장히 다이아몬드라 불리고, 꽃이 다이아몬드. 황금으로 불리죠, 황금. 3,000송에서 1g 나오려면 뭐 이거 값어치는 뭐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장미의 그 향이 그 요즘 먹는 장미가 있어요. 로즈 퀸이라 해가지고 이 씹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치통에 고통받는 사람, 밥 먹기가 힘든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입안에 깨물고 한 5분만 있으면 그 치통이 사라지고 바로 그 향을 통해서 그 뇌에 그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데요. 뇌에. 수소수가 그렇거든요. 수소수가 촥 그 뇌에 굉장히 그 도움을 줘서 치매나 기억력, 알츠하이머, 파킨슨 이런 분들에게 이제 굉장히 도움을 주는데, 이 또 장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장미가 이 클레오파트라가 7개 국어를 하거든요. 7개 국어. 이 장미향의 그 영향이 있지 않는가. 의술의 아버지 그 히포크라테스가 이 공부를 시킬 때 여기 이 귀에다 꽃을 꽂게 돼. 장미꽃. 그리고 그의 많은 약재들에는 장미가 대부분 한 7, 80%는 장미가 혼용이 됐고, 그리고 이 장미향을 꽂고 공부하면 그 어떤 향상된 한 30% 이상의 그 실력을 고대에서도, 우리나라 고대에서도 고려대학교에서도 실험을 했나 봐. 독일에서도 실험을 하고. 그러니까 이걸 먹거나 바르거나 그러면 그 장미향이 굉장히 그 두뇌의 회전을 통해서 7개 국어를 할 정도로 IQ를 좀 좋게 만들든지 하는 것 같아요. 뇌 기능을 향상시켜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상에 많은 하나님께서 그 창조해 놓으신 식물들, 나무들, 채소들, 그런 거 안에 우리 인체에 아주 신묘막측하게 만들어놓은 우리 인체에 필요한 것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미네랄, 그 무기질에, 그 다음에 영양, 모든 것들이 다 있어. 그걸 얼마큼 우리가 이제 찾아내느냐, 우리가 그걸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들을 못 낳는 애에게 합한 차가 되어서 아들을 낳게 되거나,
산화질소를 통하여서 심장 내지 혈관 그런 걸 통해서 고혈압, 당뇨 그런 걸 방지를 시켜주거나 수소를 통해서 독소를 빼내가고 환원시켜서 질병에서 좀 더 좋아지게 건강체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만들거나 수많은 우리 신묘막측하게 만든 그 부분에 조금 도움이 돼서 급한 생명에서 건져내거나 생명을 연장시키거나 그런 일들이 이제 현대 의술을 통하여서 점점 뭐 요즘은 뭐 200세 시대 뭐 구글에서는 500세 시대를 얘기하고 무드셀라 재단 같은 데서는 뭐 영생을 꿈꾸고 있고 물론 하나님 없는 것은 다 아무 소용없는 거죠. 뭐 하나님 없이 얼마나 오래 살겠어. 응? 살아야 조금 더 오래 살겠지만 뭐 죽어서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 짧게 살아도 구원받는 게 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간의 그 어떤 욕망에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늘 있죠.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하지만 실상은 그런 사람들은 과히 많지 않죠. 10명 중에 한두 사람은 진실로 나 빨리 가고 싶어 이런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오래 살고 싶은 게 인간이야. 특별히 이제 어떤 종교인이나 어떤 그런 이 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느낀 사람들 외에는 다 오래 살고 싶어 해. 그거를 이제 의술들이 지금 많이 개발하면서 뭐 루이스 이그나로 박사 같은 사람이 산화질소를 1998년도에 그거를 발견함으로 인해서 산화질소 하나로 인해서 많은 생명들이 지금 살아나고 구원받고 생명 연장을 해가고 있고, 그죠? 하나하나가 만들어지고 찾아내지고 활용함으로 인해서 치매에서 어떤 사람은 비염에서 어떤 사람은 암에서 아주 그냥 부분에서부터 아토피 아주 그 뭐 질병이 뭐 4만 몇 가지가 있다니까, 그죠? 4만 몇 가지 그 질병을 해서 우리가 아이고 병명이 4만 우리가 병명 100개 되기도 어려운데 4만 몇 가지래. 이 병명은 더 늘어날 수 있죠. 계속 그거 이제 의술 내지 기술 내지는 어떤 테크닉이 이제 발달해 나가면서 더 현미경이나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뭐 RNA, DNA, 생체 줄기세포 뭐 이런 것들이 막 개발 발견 하면서 우리 인간의 도움, 동물의 식물의 도움이 되죠. 이제 다만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얼마큼 인정하고 깨닫고 하느냐 이제 그 차이에서 이제 문제는 좀 될 수 있어. 이제 신앙인들은 항상 그 하나님의 그것을 생각해야죠. 이 클레오파트라가 이렇게 장미를 좋아했고 히포크라테스도 역시 히포크라테스
또 그렇게 장미를 그렇게 잘 활용을 했어. 그러니까 이 지금 이집트에서도 이제 창포들, 그 창포에서 이제 벌써 그것을 이제 추출한 거야, 알아낸 거야. 4절 그 아이의 누나는 그 누나가 누구예요? 미리암. 이름이 안 나오네, 그죠? 미리암 누나는 한 최소한 6살에서 6살이면 좀 낮을 수 있고 8, 9살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그 아이의 누나는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고 멀리 떨어져서 섰더라. 이제 미리암 누나가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거야. 이제 동생 모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엄마 아빠에게 알려줘야 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개자로서의 제사장들, 사제들로 이렇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서 구원을 주신 예수님처럼 지금 이 미리암이 그 중간 역할을 살 이렇게 숨어서 멀리 떨어져서 저쪽에서는 나를 못 보게 해. 엄폐가 돼 있게, 그죠? 많은 창포들과 갈대가 있어서 안 보이는데 나는 그 틈새로 짜짜짜짜짜 보고 있는 거지. 근데 내가 있는 걸 의식해서 가만히 보면 볼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내가 있는 걸 모르니까 그냥 스쳐 지나서는 못 본단 말이야. 지금 그런 아주 그 군사들이 쓰는 엄폐 전술을 아주 이 꼬맹이가 잘 알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고 멀리 떨어져서 섰더라. 5절 파라오의 딸이 강에서 씻으려고, 파라오의 딸이 파라오의 딸, 그죠? 왕이죠, 왕. 그 당시 이집트의 왕의 딸. 얼마나 지금 왕 그럼 그 당시 지금도 대통령, 그죠? 국왕. 그 나라마다 좀 다르게 불리죠. 지금도 예전이나 다름없이 아주 위세가 당당하죠. 파라오의 딸이 강에서 씻으려고. 그러니 이제 최고 권력자에게는 그 집안 식구들까지도 그 경호, 그렇죠? 경호가 굉장히 좀 강하죠. 예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딸이 태국인가 가니까 거기도 또 경호처가 이게 따라붙고 하듯이 여기 지금 많은 경호대가 따라다닐 거란 말이야. 딸이 강에서 씻으려고 내려갔고 그녀의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고 있더라. 그녀의 시녀들은 이제 공주, 여기 이제 공주겠죠. 공주를 지키기도 하고 공주의 필요성들을 따라서 수건을 목욕할 수 있는 또 그 향료 여러 가지
최고의 그때 당시에 최고의 그 목욕 또 옷 여러 가지가 관리되겠죠. 머리카락부터 이 관리하는 그 수많은 시녀들, 응? 그 시녀들이 이제 시간이 조금 이렇게 아직 그 목욕을 하는 게 아니니까 같이 그 처녀들이 이렇게 봄에 그냥 깔깔깔깔대고 막 뭐만 뭐 지나가도 뭐 웃는다고 하는 것처럼 그냥 막 상황이 그 봄대 우리가 봄에 아지랑이 올라오면서 그죠? 동토가 이제 녹아가면서 이제 훈훈해지고 이제 꽃이 피고 막 그 제정신인 사람들 특히 이제 처녀들 그 마음에는 그냥 너무 좋은 거죠. 응?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고 있더라. 이거 뭐 지금 뭐 그 최고의 기분이지. 예. 어떤 그 연애하는 기분 같은 응? 예. 그 천연에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그 만물들과 만유 군상들과 데이트하는 그 기분. 공기는 그냥 바람은 아주 그냥 적당하게 옷깃이 살살살살 이쁘장한 그 아주 가벼운 그 옷감들이 휘날리고 싹 그냥 그 머플러를 스쳐가고 그 향기가 참 이거 뭐 최고 좋은 거기다가 뭐 10대 20대들이 아주 그냥 뭐 막 그 발산되는 그 기쁨 그 건강체들의 그런 막 최고의 지금 막 이 천연의 데이트를 하는 거지. 예? 강가를 거닐고 있더라. 그때 and then now 맞나? 그때 그냥 떠올라서 이제 얘기한 건데 맞는지 모르겠지. 그녀가 창포들 사이에서 그 괴를 보고 그녀가 딸이 공주가 본 거예요. 공주가 창포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또 보게 만들었어. 이게 보면은 이제 누군가는 같은 자리에 있어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보는 사람이 있어. 어저께도 우리 김정일 회장께서 그러더라고. 자기는 거기를 몇 번 갔어도 그걸 못 봤는데 차수 박사가 금가루를 보더라. 한 번 가가지고. 거기에 많은 금가루가 있었는데 넓어서 못 봤는데 한 번 가가지고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이제 해외 사업부 그 대표가 그 차수 박사도 금에 대한 관심이 많다. 금광을 뭐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벌써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그게 또 보이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그 장소에 있어도 그게 안 보이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전해줘도 전혀 못 알아듣는 사람이고 알아듣는 사람이고, 어떤 힌트만 조금 줘도 그걸 알아차리는 사람이고 아무리 말해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항상 그렇죠. 항상 그래. 이게 하나님이 보게 만들었어. 어떤 사람은 그걸 보게 해. 똑같은 장소에 있어도 다마스커스의 입구에 갔을 때 사울이라는 청년은 보고 듣게 만들고 눈이 멀게 만들고
어떤 사람 같이 있었어도 뭐야? 뭔 일 있었지? 이거 웬일이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예. 어떤 사람은 꿈과 환상을 통하여서 역사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뭐야? 보아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알지 못하는. 이게 이제 인간의 그 여러 종류죠.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에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려고 윤석열이를 세워서 중국 공산당에 잡혀먹힐 것을 벗어나게 윤석열에게 그 많은 정보와 보이게 만들어서 결단하게 만들고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그냥 대통령직만 핫바지처럼 지내다가 그냥 인생을 마감하는 게 아니고 결단을 하고 어렸을 때에 유치부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중학교 때 꿈이 목사였던 것처럼 잠자고 있던 그 혼, 그 영 안에 영을 깨우쳐서 결단하게 만들고 그러므로 인해서 나라 민족을 살리는 모세처럼 모르드케처럼 푸림절에 대역전 드라마를 만드는 주인공처럼 이렇게 이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죠.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어떤 눈을 뜨게 하실까?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게 하실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은혜를 누리십니까? 이 각자에게 그 주시는 은혜가 달라. 그녀가 창포들 사이에서 그 사이에서 바람에 흩날리고 갈대와 창포들과 또 무수한 그 풀들과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뭔가 보여. 딱 보여. 저거 뭐냐? 저거 뭐냐? 일로 와봐라. 저거 뭐냐? 가서 봐. 저거. 이게 그렇게 모든 걸 명령할 수 있는 그 공주의 눈에 띄는 거예요. 공주의. 이 누구 눈에 띄느냐가 굉장히 달라. 누구 눈에 띄느냐? 회장 눈에 띄느냐? 장관 눈에 띄느냐? 누구 눈에 띄느냐? 하나님 눈에 띄지. 하나님 눈에. 그녀가 창포들 사이에서 그 괴를 보고 괴를 보았어. 법궤, 방주, 법궤, 방주 다 같은 말이야. 괴, 같은 단어야. 구원받은 거야. 구원받은 방주를 본 거야. 구원 얻는 방주를 본 거야. 구원받는 그 방주 안에 있는 모세를 본 거야. 구원받는 이스라엘 민족의 씨를 본 거야. 오늘 나는 보았네. 본 거야. 이게 보고 못 보고가 이게 보았기 때문에 이제 사건이 되는 거야. 못 보았으면 안 돼. 본 거야. 하나님은 꼭 보게 하셔.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욥처럼 고난을 받습니까? 바울처럼 감옥에 갇혔습니까?
정광훈 목사님처럼 외치다가 그런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일, 어떤 사건에서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이십니까?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은 늘 보고 계셔.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모든 걸 보고 계셔. 그 괴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그것을 가져오게 하니라. 괴 아마 한 1m 정도 됐겠죠? 1m 정도의 무게는 한 10kg 내외겠죠, 그죠? 10kg에서 한 20kg 정도, 10kg 정도, 그 무게까지. 그래서 이제 시녀들이 이제 가져온 거야. 한 3-4명이 앞에 들고 뒤에 들고 물에서 건져서, 그래서 이제 물에서 건져내었다 라는 이름이 모세거든요. 방주에서 이 홍수에서 건져낸 노아처럼 우리를 물에서 건져내는 거야. 이 윗물과 아랫물, 우리가 지금 물감옥 안에 있잖아. 물에서 건져내는 거야. 이거 진짜. 그래서 예수님이 물까지 다 흘렸어. 피와 물까지 다 흘린 거야. 이 물을 구원해야 되는 물. 물에서 건져내는 거야. 이런 설교가 증거하는 이는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우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하는 말이 맞는 말인지 못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진짜 뭔가 짜릿짜릿하고, 이거 한 조금만 알아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저 하늘의 뜻을 알려지면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성경부터 읽어. 성경. 여기에는 막 희열이 넘치는 거야.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이야, 저 얼굴 보세요 그냥.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그냥. 요 얼굴 반짝이는 거 봐요 그냥. 이야. 물에서 건져내다. 여러분 오늘 삶 속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공소기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오늘 이 대한민국 지금 침몰하기 직전에 이 난파선 같은 이 배가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미국을 통해서, 트럼프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천군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모세, 구원받는 자유 대한민국, 구원받는 이스라엘, 구원받는 여러분들의 건강, 구원받는 여러분들의 재물, 구원받는 여러분들의 혼, 거듭나는, 영이 거듭나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이 모세에게 주시는, 모세를 통한 이 삶의 여러 정황이 오늘 대한민국 속에 여러분들 함께하는 단체와 사회, 또한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 개인의 삶에 차고 넘치시고 승리를 맛보시는 천지창조회복회파 제발 성령의 경동군과 그리스도의 전권사 되시길 바랍니다.